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과 함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시작을 창세기 9장 18절과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11장까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서술하며 노아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 및 바벨탑 사건을 다룬 후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하며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노아가 홍수 이후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저는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11장 3절까지를 생각할 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를 위한 이상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야 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존재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제자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은 이미 창세기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계획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성경의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연속성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가정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일은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깨트리고 상하 및 차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어진 것을 지키거나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삶의 현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도덕적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훗날 가나안이라고 불리게 되는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노아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이에 따른 노아의 판단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아주신 것을 기억했다면 노아는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부끄러움 때문에 세 아들들과의 관계를 구분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는 이사야 5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을 통해 드러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을 때 종종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도덕적 선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바벨탑 건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단합된 토목공사이며 인본주의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인본주의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언어의 분리를 통해 세계 인류가 분산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오랜 시간 동안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며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11장 4절에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류의 통일을 유지하고 사회의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의 이름을 떨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만든 탑이 있는 도시의 주인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선언은 인본주의적이며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는 강력했고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후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미 가인의 가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연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인 구별이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구분은 피부색, 인종, 국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구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람과 하나님, 자기 자신과 타인,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자연 간의 구별뿐만 아니라 언어적 차이와 관련된 문화적 구분을 초래한 세상의 국가들에 속한 사람들 간의 구별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구별은 동일한 근원, 즉 인간의 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도성과 비교되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바벨론은 히브리어로 혼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문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아니다, 너희는 혼잡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벨론의 개념은 인간이 주인되어 있는 인본주의 사회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바벨론이 언어의 근본적인 혼잡이 일어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혼잡하게 되어 있다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오셨을 때 언어가 혼잡한 세상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통해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신 것은 다시금 단일 언어를 사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벨탑 사건 이후 혼잡한 언어의 세계 속에 살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혼잡하고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으로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대략 주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독한 세속주의적 사회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언급된 갈대아 우르는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해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문명 문화가 크게 발전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발굴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의 집들은 벽돌로 건축되었으며 미적 목적을 위해 백색으로 칠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들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큰 집에는 방이 10개에서 2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부엌은 잘 갖추어져 있었으며 훌륭한 수도시설과 위생시설도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일부 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학교에서 수학의 세 제곱근을 가르쳤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 발굴된 도자기는 현대 기술로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 사회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곳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성경 전반에 걸쳐 언급하는 바벨론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환원하자면 훗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 아브람은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유목민이나 낯선 방랑객이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회에서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며 권력과 계급 착취를 정당화하는 도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고 그 관계를 나타내고자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 갈대아 우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의미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유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믿음의 삶으로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믿음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이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사랑, 존중, 이해, 배려, 헌신을 실천하십시오. 이 과정은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음과 관련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